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예, 아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의 이름이 있더라.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18절을 어제 17절까지 했고 할 차례인데 어제 한 걸 잠깐 보고 넘어가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삶과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선악과 열매, 금하시는 선악과 열매.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그랬고 삼손에게는 들릴라가 그랬고 솔로몬에게는 이족 후비들이 그랬고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삼손도 다른 블레셋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솔로몬도 많은 후비들을 드렸지만 다 허락하셨고 다윗도 후비들을 많이 드렸지만 다 허락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탄이 간악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즐기게 만드는 그 나무 열매를 설치해 가지고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그거 한 가지에 걸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발람 선지자처럼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과 재산과 부귀 영화를 더 숭배하고 우상화해서 따라가다가 그들처럼 솔로몬처럼 지옥에 영원히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러, 조정자, 교정국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사명이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선도하고 세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미호 여자, 물론 이제 그 영화상에서는 그 여자를 구미호라고 그렇게 안 했겠지만 구미호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제가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살아가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구미호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순수 인간에게는. 그래서 컨트롤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저 같은 순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화장실에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여자는 구미호가 이제 순수 인간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역할을 딱 하고 돈을 주고 엑스트라로 마귀 사탄이가 고용을 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죠. 그런 역할을 잘하면 보너스도 더 훨씬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우리 이제 영화나 TV에 조연들이나 엑스트라들이 출연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구미호들이 투입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재벌 구미호, 돈이 많은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마약을 많이 팔거나 이런 거 있죠. 암흑가에 있거나 이런 그런 그 뒤에 있는 구미호들이, 재벌 구미호들이 돈이 막 쓰레기 더미처럼 남아도는 구미호들이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에게 야야 저 돈 보내라 그러면 바로바로 입금이 되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엑스트라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뭐 SLC 뭐 이런 그 방송국이나 MVB 이런 방송국에서 KBU 이런 방송국에서 예, 방송할 때 엑스트라를 쓰는 것처럼 그러면 그 하루 일당이 바로 이제 입금이 되죠.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그런 것처럼 구미호 알바를 하는 이제 이 사람들도 그날 바로 입금이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 하는데 한 5만 원, 10만 원 받습니다. 한 번 잠깐 지나가는데 예, 그 일반 알바하고 비슷하게 받죠. 근데 이런 중요한 그런 일에는 반드시 그런 호사다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다윗, 삼손,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처럼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좋은 데 갔지만 지옥 갑니다. 못 이기고 거기에 두 눈이 빠져서 따라가게 되면 영혼과 양심 다 팔아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휴거가 안 돼요. 휴거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 땅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 설치한 그런 컨트롤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여자들이 그런 사건과 조항 그런 항목들이 반드시 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열매는 어느 정도로 먹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이 칼을 갈아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넘구뜨려 죽여서 영혼을 죽이면 영혼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해서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아서 사망 권세에 속하게 만들며 그 다음부터는 영혼의 피를 빨아먹여서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예, 성도 직분자지만 그 영혼은 마귀 사탄의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그 영혼은 자기 소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칼로 찔러 죽여가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맛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마귀 사탄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왜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이겼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거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 그게 루시퍼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보람이죠. 용들이 마귀 사탄들이 예, 그래서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귀 사탄이 들이대는 아이템과 항목과 사람을 딱 들이대 가지고 야 이거 해라. 삶 속에서 잘 아는 사람이나 자기가 직장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딱 들이대기 때문에 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내가 먹는 날에는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처럼 대통령직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그 공헌할 그런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아버지가 그 달란트를 부여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 여자 손을 잡고 대통령에 출마도 안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소인과 사명을 망각하고 솔로몬과 사울과 발람 선지자처럼 되어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추종하고 따르고 선택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비어가게 되고 껍데기가 되게 되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이 일어나게 되며 양이 아닌 마귀 사탄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염소로 변질이 되게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13장,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게 되었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어떻게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님이 처분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라지로 변질되고 염소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변질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 신실치 않은 외식하는 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간 사람들은 결단코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처결을 받는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이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노라. 로마서 13장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영원한 부모가 오셔서 그 자식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려 마시우고 몸을 찢어 먹이고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 기르고 양육하고 수십 년간 사랑을 내주었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땅바닥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되는 부정한 도구로 교리의 금송아지를 따라 숭배하며 아론 제사장들이 아론 목사님들 아론 교수님들 아론 총회장님들이 만든 그 교리의 금송아지만 따라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보지 않고 길거리에서 주님을 직접 보고 우리는 먹고 마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 살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경작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깨끗게 하리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깨끗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삼아서 나의 작은 등불 촛대가 되어 예수 피의 향기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를 전하여 절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삼아 지옥 가는 너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몸 찢고 살 찢어 대신 죽어서 지옥 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 다시 건져내 아들을 삼아서
이 직책과 소임을 맡겼거늘 수십 년간 베풀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마귀 사탄을 통해서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넘어져가는 10살도 되지 않는 그런 교수 목사, 임원 목사, 총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교리를 만들어 주니까 마음속에서 길거리에서 주여 주여 우리를 주님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거기서 웃고 떠들면서 교회에 나가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장 돗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맹신적으로 교리에 금송아지만 믿고 따르고 추앙하는 삶을 살았던 불법을 행하며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서가 그래서 붙게 됩니다. 마음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하는 것은 듣기 괴롭다고 죄짓기 위해서 성령님의 탄식의 음성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사실임을 믿게 하시는데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해방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쭉정이 껍데기로 전락이 되어지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실로 사실로 믿어지지 않게 돼요. 공상과 허망한 이야기로 마음속에서는 여겨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중심에서부터는 믿지 않는 가식하고 외식하는 껍데기와 쭉정이 신자 가라지로 구분이 되게 돼요. 그 영혼의 모습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며 외식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믿음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는 예수 피가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어떻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예수 피가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다음부터는 껍데기요 쭉정이로 보이고 구분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기 싫고 죄를 짓고 살고 싶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욕되게 해방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양심과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마귀 사탄 그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양심을 팔게 되어버리는 것이므로 그 소속이 어떻다? 50% 이상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식이 되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는 양과 염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주님의 세상에서 주님의 밭 어딥니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곳이 어딥니까? 세상에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기다가 마귀가 가라지, 거짓 속임수, 거짓것, 불의의 속임, 미혹, 현혹, 거짓말, 맹신 이런 거를 계속 덧뿌려서 믿게 만들어 타락시키고 전락시켜서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교회에서 누구의 그렇게 변질되어서 양심과 신앙을 팔고 배반하여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거짓 그런 속임수, 불의의 속임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로 전락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나오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아들들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밖에 내놓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주님이 이리 와라 이게 사실이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듣고 믿기 싫어 죄짓고 살고 싶어서 거부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해방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괴로우니까 돼지비계로 덮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이리 와라.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신다.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하나님이 사랑인데 너를 버리겠냐.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면서 가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타락과 거짓의 불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모든 더럽고 추잡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짓밟고 피해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간음하고 가전 범죄와 타락한 것을 다 행하며 따라 사는 선택을 하게 되었으니 그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 길을 택한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음성을 듣고 마귀의 양으로 따라 살아가는 목자가 누가 목자가 되도록 그가 그 삶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따라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총회장 목사, 임원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이 처음에 첫사랑 신앙과 믿음을 다 잊어버려서 머리만 커져서 지식이 쌓이고 머리만 커져서 넘어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마귀 사탄이 광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 교리가 진짜 하나님이니 이거를 믿으라.
그래서 쏘가서 그렇게 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전파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부인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그 음성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서 마귀의 아들, 딸, 악한 자의 아들, 딸,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탄식과 음성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를 목자로 삼아 마귀의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스스로가 그 양심에서부터 주님의 탄식의 음성, 아버지의 탄식의 음성,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음성을 저버리고 쫓아나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넓고 편안한 멸망의 길, 마귀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선택을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이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 한 가지는 먹지 마라.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정령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양심에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음성을 소멸하면 지옥 갑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메말라 꺼져가고 성령의 탄식을 계속 외면하면 꺼져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니라. 성령이 증거해서 마음속에 믿게 안 해주는데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려 소멸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딱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지옥 갔다는 말은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을 절대 잃어버리고 소멸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의 음성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한 사람, 육신적으로는 까딱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성령이 탄식할 때는 그 사람, 그 항목, 그 아이템을 먹고 함께하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한 가지는 진짜 여러분 빤스 고무줄을 끊으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솔로몬, 사울, 발람 선지자처럼 지옥 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음속에서 성령과 물과 피, 주님의 살과 피가 믿어지는 진정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전능자 지존자 절대자가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생명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 맞는 그 격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 맞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고 그냥 혼적으로 영혼은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의 그런 후손의 딸이 아니라 그 격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격에 맞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들로 아버지가 먹이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정과 사랑을 나누고 이끌고 인도하셨던 것이지, 영혼의 사람은 제가 여쭤보니까 아담이 독처한 기간은 7일이다. 7일. 천국의 시간으로 7일이다. 그러면 지구의 시간으로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천년이다. 7천년. 그래서 하와가 지어진 날수는 8일째 아담이 지어졌으니까 7일을 더하면 14일에서 15일, 14,000년에서 15,000년이 천지창조를 시작한 이후로 14,000년에서 15,000년이 흐르고 나서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은 하루가 400년에서 500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담이 지구상의 시간, 천국의 시간보다는 약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적인 세상이니까 하루가 4,500년은 이제 되는 거겠죠. 예. 그 얼마 시간이 길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데 보니까 와 400년 지났네. 며칠 안 지나니까 이제 7천년이 후딱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영화를 영생을 누리면서 관계하고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격에 맞는 영원한 영혼의 존재가 필요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와도 생기를 흙으로 빚어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와도 아담처럼 핏줄 하나 근육 하나까지 손으로 빚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까? 이거 좀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와는 그냥 다른 사람의 아들 딸들 만드는 것처럼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7차원을 덮어서 내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내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내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여쭤봤을 때는 하와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담을 손수 아버지께서 수작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수작업으로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최초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잖아. 그 다음부터는 낳기만 낳고 영혼 분정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연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이때는 오염이나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3경년 동안 뭐 병 걸리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저주가 없으니까. 아멘. 인간으로 살긴 살지만 육신은 똑같이 흙에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와도 아담과 똑같이 뭡니까
손으로 손수 빚어가지고 뼈마디 하나, 물렁뼈 하나, 근육 하나, 핏줄 하나까지 손으로 이렇게 손수 빚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이 손수 빚어서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인간처럼 손으로 이렇게 득득득득 만지고 진흙 만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야는 원자와 원자를 만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진흙 뭉치듯이 그렇게 해서 빚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와도 똑같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돕는 배필이 지어졌는데 이 돕는 배필이 이제 하와죠. 하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존재.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남자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제 성기를 보면 제가 이제 성기 남자 이제 고추 여기 있지 메롱 전도사가 고추를 그리면 되냐고요. 이게 모양을 설명하면 은혜가 되겠기 때문에 이제 이 성기 남자에게 남자면 고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고추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온 게 쑥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나온 만큼. 그러면 여자 고추가 되죠. 이런 원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뭐 달리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뭐 이렇게 생기고 여자는 이렇게 생기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제 여자는 가슴이 이제 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인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자식들을 기르고 젖먹이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풍부하다. 남자보다 기질과 직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죄송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절대자, 지존자, 전능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법을 하나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법을. 어떤 법을 세우셨어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쌍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도와서 완전함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한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능자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법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독처하는 것보다 어떻게 서로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협력하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칙을 사람의 마음 속에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올가을엔 시집 가야지. 올가을엔 결혼 장가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다 품으면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한쪽만 있으면 마치 나사 빠진 인간이 된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도록 그래서 서로가 암과 수가 하나로 딱 들어맞아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런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인간이 왜 느끼는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뜻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이와 같이 남녀가 만나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 되어서 완전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이제 내가 마음에 품고서 너희에게 펼쳐 나가게 하겠다. 120년간 너희가 지구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다. 사람에 독처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제 이 지금 사람은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딸들 창세기 6장에 아담의 영혼이 있는 우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의 육신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생리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생리학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면서 혼자만 살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좀 유익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혼자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독처하며 살면서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지 않고 독처하며 살면서는 어떻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임과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여 나가는 데에 유익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모님들이 돌볼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돌봐주어서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약해지셔서 오히려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야 되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성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입어서 성장하고 양육을 받아서 사회에 이제 온전한 구성원이 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서 남녀로 성인으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남녀가 하나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조력함을 통해서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냐는 것은 그렇게 법칙으로 정해서 사회에 이렇게 실천이 되고 실현되도록 사람의 마음에다가 아버지가 풀어넣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장치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생물학적인 그런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므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인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여한 이 소임과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도 되지만 여자로서의 소임을 다 임무 완수하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소임을 임무 완성하는 데에도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또한 도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이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아담의 하는 일만을 이렇게 하와가 돕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 자체도 하와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소임과 사명을 부여하여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고 완전케 완수하기 위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지어져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지음받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자만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짓는데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22절에 이제 그 나오는데 돕는 배필을 이제 아담의 이제 갈빗대를 떼어서 그 돕는 배필을 짓고 있지 말입니다. 예, 22절에 보면 갈빗대를 취하고 이제 그 살로 대신 채우고 하셨는데 그 갈빗대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갈빗대 뼈 모양이니까 갈빗대. 예. 요렇게 생겼죠. 갈빗대. 예. 아니? 뭐니? 예. 요 갈빗대를 하나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이 22절에 보면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이 갈빗대의 이 입자가, 예, 이 색깔이 좀 우중충하네요. 좀 밝은 색깔로 해볼까요? 예. 육신적인 이 갈빗대의 입자가 이 하와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다가 보탰지만 영적으로 어떠한 기질로 하와를 만드시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은 이 순수한 말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2장 22절 할 때 그때 이제 합시다. 예, 지금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이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데 그거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지으리라. 그래서 이 지으리라는 어떤 그 내용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아담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담의 그런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을 보완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그의 그런 연약함을 독려해서 사회에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고 서 나가는데 밑받침을 하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질과 성향과 특색과 성격으로 내가 이제 그 하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돌려 말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그 모세는 이혼 정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건데 여자 쪽에서도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어떤 분야나 일에 있어서 사회의 소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남자 쪽에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성향끼리 만나면 잘 산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똑같은 기질이 아니라 서로 반대가 되는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산다. 그래서 남자 쪽, 이제 여자 쪽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를 아버지가 짝지어 주실 때에도 아버지가 만나게 짝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평생에 아버지가 사회에서 부여한 남자도 그런 소임이 있게 달란트가 있게 부여하고 여자라고 해서 사회에서 아버지가 소임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이나 하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달란트의 소임을 부여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정으로서 살림을 하고 가정을 지켜나가지만 그 소임을 감당하는 데에 반대되는 기질과 성향으로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조력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기질의 성격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 짝을 지어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짝은 지어 주었지만 진정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갈고 닦여지고 연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보면 빨간 색깔은 좀 그러네요. 이게 이 색깔로 한번 해보면 빨간 색깔 그림으로 한번 보면 남자도 그렇고 이제 여자도 그렇고 이런 돕는 배필의 역할로 서로 만나게 하지만 이게 이제 지으리라 하는 거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120년간 진정한 서로를 복양하고 섬기는 돕는 배필들로 만들어 연성해 나가리라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해서 만났어도 그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깎여져 나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비로소 딱 합당한 돕는 배필이 되게 돼 가지고 진정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된 인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만났다고 해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듯이 자기를 죽고 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어 주는 그러한 인성적인 맞춤의 과정과 그런 마찰을 통해서만 어떻게 진정한 조화와 하나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양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고 그 120년의 인생 여정 결혼 생활을 다 끝냈을 때야 진정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형상이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구원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해서 영혼 구원받게 악을 빼내고 선한 그런 예수님의 형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처럼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고 빡세고 힘든 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처음에 만났다고 이렇게 펑 하고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의 그 처음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피 터지고 박 터지는 싸움과 그 과정을 통해서 연성과 연단과 단련의 시작에 들어가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입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비가 되어져 있게 됩니다. 예, 왜냐? 진정한 돕는 배필은 어떻다?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이 남편이고 이게 아내라면 서로가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관한 부분에 막 씻이고 단련과 연단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인격이 길러지고 진정한 아름다운 인성이 길러져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고 부합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진정한 참된 인격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어느 부분 하나 이렇게 마찰이 나고 서로가 찌르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이러한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붙었을 때 이러한 동글동글하고 맨돌맨돌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딱 어느 면이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도 어때요? 부드럽고 포근하게 딱 대하고 관계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인격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인격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인격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모습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은 육적으로 이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의 인성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서로가 부대낌을 통해서 갈고 닦고 연마하게 만들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선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서로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사랑의 형상, 온유의 형상, 인내의 형상으로 빚어가는데 그런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서로가 서로에게 길러주는 그 일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도 만나게 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은 육적인 돕는 배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격의 모난 부분을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성되고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어떤 일에 있어서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온유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그런 정도로 사랑과 온유함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완성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사랑의 사람, 진정한 온유의 사람, 진정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갖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민영이도 이제 혼자 김민영이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김민영이는 그 고난을 친구 삼아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새가 없어. 하루에 고난 받느라고. 그래서 이제 김민영이는 외롭지가 않는데 고난이 조금 고난스러울 뿐이지. 이제 천년왕국 때 제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예, 수십 명의 애도 다 낳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자도 애를 부활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100% 완전히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는 약 4, 50% 정도, 절반 정도만 부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천년간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보응받을 거 다 보응받고 보상받고 나서 천국 갈 때 이제 그때 100% 다 부활시켜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육신적인 거 못 누린 거 한풀이 하는 게 천년왕국이니까. 성경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누린다고 하면요, 제발 좀 믿으라. 이 씹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제발 좀 믿으라고. 네 생각을 요구하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돼서 지옥 가요. 성경을 무조건 믿고서 성경이 서로 다르거나 대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아버지 응답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이겨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서로 다르게 기록해 놓았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성경을 엉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엉터리 신자입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양심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내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엉터리면, 네가 만약에 성경이 엉터리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양심을 속이는 거지. 그 진정하게 확인한 사람은 김민영이하고 똑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 지옥 가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면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급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보다 상급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같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똑같은 응답이 나오고 똑같은 그런 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지만 그 똑같은 대답을 듣지 않은 반대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역사적인 거 공부한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그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모아놓은 것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기록하고 내 입이 이를 명하였다, 내 신이 이를 모아놓았다 그랬는데 그 성경이 엉터리로 보이는 거면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엉터리로 믿어지지 않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넣어준 마귀를 믿고 따라가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안 믿어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또 뭐 얘기하다가 이 성경 믿는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이 섬김의 과정에 있는 거고, 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밤에 잠자리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갖습니다만, 그것도 육신적인데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런 서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연성시켜주는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도움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육신적인 잠자리와 그런 관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부는 유업을 같이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서로 유업을 같이 할 사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같이 이어나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길러주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짝을 지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관계와 그 즐거움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그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도록 서로 연성되고 단련되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런 노릇과 육신적인 그런 순간적인 이득과 이익과 즐기는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이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 육신적인 잠자리를 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좋게 지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의 하늘나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더 갖추게 도와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와 관계인 것인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그거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득과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돕는 배필로서의 소임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과 역할을 하게 되어서야 되겠니?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질시하게 되지 않겠니? 질시하게 되지 않겠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진정한 섬김을, 진정한 사랑과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돕는 배필을 길러서 만나게 하신 것은 육신적인 이득과 이익과 만족과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길러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붙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이득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저버리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해서 돌이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길이 아니겠니?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아내가 권면을 해서 돌이켜야 되겠고,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아내가 권면을 해서 돌이켜야 되겠고, 그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지. 하늘나라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빼앗아 버리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득과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괴롭게 하고, 삼손을 괴롭게 머리털을 잘라버려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했던 들릴라처럼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죽이는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 영적으로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니까. 아버지를 떠나 육신의 그런 이득과 안일과 달콤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소한도로 그런 역할을 원수 마귀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끌어 인솔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로 진정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길인 것이다. 진정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솔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간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침을 한 번씩 가해주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하고 서로 이렇게 단점을 부추기고 미워하게 만들어 물어뜯게 항상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수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그거를 통해 방해 공작을 해서 미워하고 헐뜯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원한 섬김과 영원한 사랑과 사귐을 갖는 돕는 배필입니까? 해방꾼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그게 해방꾼입니까? 원수입니까? 예, 우리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이 하도 애를 먹으니까 우와 저거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떠나서 돕는 배필로 그 아내를 잘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참고 연성되어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회에서의 영원한 그런 섬김을 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온유함과
사랑을 길러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18절에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이 사회의 구성 법칙을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의 완전 빠진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완전한 그런 완성을 이루게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법칙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무너뜨릴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따끔하게 징계해서 일침을 가해주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길이지. 그거를 놔두고 방임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길을 가지 않는데도 오냐 잘한다 하는 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임자요 왼수로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왼수로. 여러분 좀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돕는 배필로 살아갑시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진정한 영원한 돕는 배필로 살아갑시다. 이 길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함께 유업을 이었을 때 원망을 듣지 않고 이갈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되는 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이루고 완성하는데 소임과 사명을 완성하는데 정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는 진정한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난 가정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부부로 연성되고 날마다 빚어져 가고 빛과 소금으로 사회에 내비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사회에 주어진 소임과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고 감당하여 달란트를 남겨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와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 우와 진짜 좋겠다.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 나도 교회 좀 나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우리에게 들어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회에서 우리 부부에게 부여한 소명과 사명을 넉넉하게 잘 이기고 감당한 주님께 그 감당한 그 열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은 그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부부가 함께 중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아 그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같이 이어서 영광스러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짜 닮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품음과 온유함으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빚어져 만들어져서 완성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이 없이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과 인내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